가나안 지역은 원래 강우량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평소에도 비가 오지 않았고, 이 때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요 가나안과 팔레스타인 요 지역은 그때에도 지금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우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붙인 우물들이 있었고,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요 소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물, 걸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생수, 즉 이때는 물을 마실 때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지만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놓고 그것을 하루 정도 잘 가만히 두어서 침전물이 가라앉게 하고 위에 있는 물들을 조심스럽게 떠서 식수로 활용했습니다. 생수라는 것은 이렇게 하루를 가라앉히지 않고 바로 떠서 마실 수 있는 물, 즉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밑에서 새로운 물이 샘솟아서 그 물이 넘쳐 흘러나가는, 이것을 이제 생수라고 불렀습니다. 흘러 넘쳐 흐르는 물, 그 흐르는 물을 떠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하루 동안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수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영생의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수이면, 즉 바로 마실 수 있는 물이면서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물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죠. 물론 우리들에게도 중요하죠. 요 엘리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즉 자신의 부인인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온,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온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왕궁 안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곳에 절을 하고 이들의 풍요를 받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왕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영광을 돌리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어떤 말을 전하게 하냐면,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 18장의 사건은 그 3년 6개월이 다 되어서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 전에 아합 왕이 사람을 풀어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어요.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여, 당신이 왕궁 안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들 400명, 이 850명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참 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겨뤄봅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아합은 그래,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서 3년 6개월 만에 모든 백성들이 구경하고 또 주목하고 그 산 정상에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 즉 850명의 선지자들의 이 엘리야와 사환,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는 몇몇이 그 산 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산에 정각을 세우고 뜨거운 햇빛을 막으면서 아합과 그 왕족들, 귀족들은 그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해가 거의 다 질 때까지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주기를 기도했죠. 그러나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하겠다, 그만해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해가 지기 직전이니 이제 그만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하죠.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18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그것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850명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각을 떠서 그 위에 나무 위에 장자를 밀고 왔죠. 가뭄이 3년 6개월 계속되어서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은 분노하며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 2마리를 갖고 와라. 송아지 2마리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얼마 살아있지 않은 짐승이에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견디고 왕궁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짐승 중 하나가 송아지. 그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고 한 마리씩 선택해서 각을 떠서 죽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떠서 25절부터 쭉 보시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막 뱅뱅뱅 돌면서 바알을 부른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으로 칼로 자기 몸에 이 창상을 내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막 돌았다. 우리가 다 알죠.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자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라 그래요.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호와를 부를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원래 갈멜산이라는 데가 하나님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던 데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제사를 주재하던 요 제단이 바알과 아세라 왕궁 안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이 낡아서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쓰지를 않으니까, 보수하지 않으니까 원래 하나님께 드리던 제단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제단을 먼저 바로잡습니다. 이 무너지고 이렇게 어그러진 데를 다시 잘해서 쌓고 해서 평평한 제단으로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제단을 구멍을 이렇게 팠는데 곡식 2푸대를 쭈르륵 쌓아서 이렇게 꽉 채울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두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고난을 뜻합니다. 고난의 완전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00여 년 400이라는 400 40년 40일 사흘 4일 3일이 아니고 이 4라는 숫자는요 어떤 의미냐면 구약성경에서 대부분 이 숫자 4가 등장할 때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끝나는 수가 4자예요. 4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고난이 끝났다라는 걸 상징할 때 4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요 물 4통을 부어라라는 말은 뭐냐면 아합의 죄로 인해서 가뭄이 왔고 그 가뭄이 아합의 죄로 인한 것인데 그 죄값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4통 4, 4개의 물통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4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4통씩 붓는 것을 3번 하라 그래요. 3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대비하는 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합의 죄로 인해 내렸던 그 죄악의 결과물인 이 가뭄이 끝나는데 완벽하게 끝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에서 등장하는 숨겨져 있는 숫자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4자는 숫자는 4라는 수는 대부분이 그런 고난이 꽉 찼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3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것은 완전하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성경에서 완전수, 성경의 비유로 들어갔을 때 이 숫자가 어떤 것을 비유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1, 3, 4, 6, 그리고 7, 10, 12, 14 이런 숫자들이 성경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나 이스라엘의 훈련이나 어떠한 고난을 담당할 때 요 4라는 숫자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났을 때 400여 년, 40년, 40일 이런 숫자 4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서 이 고통이 끝나는구나, 이 꽉 찼구나 이 고통이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34절에 보면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흠뻑 적시어 놓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기도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이 제단뿐만 아니라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확 살라서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되죠. 그때 또 하나 엘리야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경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그런데 잡고 나서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여요. 지금 이건 갈멜산 중턱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갈멜산 꼭대기는 조금 있다가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올라가는 거고, 이건 그 꼭대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는 좁습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넓은 분지가 아니고 그냥 산 정상이에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갈멜산 중간에 넓은 분지가 있는 곳에서 넓은 공터가 있는 곳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잡았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못 구해서 죽이면 되는데 요 산을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기손 시내로 내려가요. 여기에서 한층 내려가야 돼요. 요 갈멜산에서 기손 시내까지 한참 내려갑니다.
그럼 왜 내려갈까요? 모든 백성에게 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갈멜산에 모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잡혀서 끌려가요. 이거를 갈멜산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끌고 내려와 기손신에 나와서 거기서 목을 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가 아합에게 돌아옵니다. 갈멜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 죽여버려라 라고 말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41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비가 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해서 지금 임무, 어떤 소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죠. 그 사명이 뭐냐면, 이제 네가 아합 왕을 피해 도망다니지 말고,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말고 그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날 때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제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소명을 직접적인 음성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명을 이루어 갈 때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 대 1, 그 전쟁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기 직전 점심 넘어서까지 아무리 아세라요 바알이요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비가 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그들을 이제 다 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인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한테 나타나서 올라가십시오. 먹고 마시십시오. 근심이 해결됐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곧 뭐가 나와야 돼요? 비가 와야죠. 비가 와야죠. 850명을 죽인 것까지 오케이. 자신만만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재단을 돌고 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질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에도 경험이 없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요. 직접 음성을 들었고 또 나중에 들어보면 이 엘리야가 엄청난 일들을 수없이 일으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이 믿음 좋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아합 왕에게 나타나고 지금 이 큰 거사를 치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비만 오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비가 왔죠. 비가 왔는데 문제는요, 그냥 비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고 사명에 충성해서 그 일을 이루었어요. 850명을 다 목배 죽이라고 하고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올 겁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왕은 이제 먹고 마시십시오 했는데 문제가 하나 터져요. 문제가 뭡니까? 비가 안 와요. 오늘 본문은 너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보는데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41절부터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믿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자, 아합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라냐, 이제 기도하는 거죠. 비가 오기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무슨 자세인지는 알겠죠? 예, 짐작하시죠?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탁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환한테 뭐라 그러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다시 가래요? 7번까지 가래요. 850명 다 목배 죽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고, 갈멜산에서 직접 요 산에서 그 역사를 눈앞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했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왕에게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십시오. 근심이 해결됐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비가 안 와요. 한 번에 비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이 정도 하나님의 사람,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고 기도했다면 비가 한 번에 후두두두두 떨어져 줘야죠. 이게 말이 7번이지 사환이요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뛰어 올라가요.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와가지고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또 가요. 엘리야는 그동안 뭐하고 있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 받고 기도하고 있고, 또 가요. 2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참을 쳐다보겠죠. 무슨 일이 있나? 없으면 또 와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만약에 엘리야의 입장이거나 사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말르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고 일어나는 역사는 봤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확 살랐고 왕궁에서 아합의 눈을 가리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던 이 이방 선지자들을 다 목배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비가 안 와요. 간절히 내가 한 번 기도했을 때 와야죠. 안 와요. 그런데 몇 번까지 안 와요? 7번까지 안 와요. 이 말은요, 요 시간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너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고 어떤 징조가 있나 봐라.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런 징조도 없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내가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이때 한 번 기도했을 때 비가 확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해피엔딩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결말이잖아요. 그런데 안 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해요. 안 오는데 엘리야는요 사환에게 똑같은 짓을 7번을 시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갔다 와라. 기도하고 갔다 와라. 기도하고 갔다 와라. 기도하고.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백성들은 어떤가요?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비가 오는지 사환이 뛰어갔다가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또 갔다 와라. 사환이 뛰어가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고 7번의 이 시간은요 믿음의 시간, 이것이 믿음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엘리야가 7번까지 그리하라 라고 말한 건
성경은 이 수에 대한 상징이 있습니다. 7은 완전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횟수로 7번이지만 요 7이라는 수는 올 때까지 갔다 와라라는 말이에요. 올 때까지 갔다 와라. 즉 70번이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7번까지 갔다 와라라는 건 올 때까지 너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엘리야는 뭐 하고 있어요?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간이에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것은 징조가 보일 때까지 가라 라는 말이에요. 이 7이라는 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죄악의 결과가 가득 찼다. 그것을 3번 해라. 그러면서 12로 만드는 것도 완전히 찼다라는 뜻이고 완전히 상하겠다라는 뜻이고 이 7번까지라는 이 숫자도 응답이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아합 보고 42절에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라고 말했어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 빨리 마차에 타서 내려가소서. 큰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42절에서 비가 오는 이 44절까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엘리야가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가면서 비가 오는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올라가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왕이요 마차를 준비해놓고 갈 준비하십시오. 내가 가라고만 가십시오. 아니에요. 왕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언제 비가 올지 언제 와도 온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엘리야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환에게 7번까지 갔다 와라.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왕이요 먹고 마시소서.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톱니바퀴 돌듯이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그 시간이 딱딱딱 맞아야 됩니다. 405 제단을 쌓았고 불이 떨어졌어. 와 살아계신 하나님.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이 이방 제사장 목을 탁탁탁탁 매버렸어요. 와 살아있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다 막 하고 있어요. 삶의 근본적인 문제만 남았어요. 이제 그걸 해결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 방에 딱 이것도 됐으니 이것도 한 번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이 역사 이 약속, 이 은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확신이 있으니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번에 우리는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7번을 갔다 왔다라는 것은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비가 올 때까지. 그러기에 아합 왕한테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7번에 이르러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을 듣자 바로 박차고 아합에게 올라가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빨리 마차를 준비해서 타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끊기면 당신 못 내려가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내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들, 우리는 이것도 되었고 이것도 되었으니 이것도 한 번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 생각의 그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흔들리거나 변화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간입니다. 요 7번 사방이 왔다 갔다 하는 요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에요. 물론 앞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 850명에게 겁먹지 않고 그들을 22절에서 조롱하는 것, 그가 묵상 중인지 어디를 갔는지 크게 불러 깨워라 뭐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 그것도 물론 믿음이죠. 850대 1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들을 또 기손시냇가로 내려가서 목 베어라 하는 것도 믿음의 결단이에요. 끊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믿음의 시간은 그들을 죽이고 이 큰 것을 해결하고 이제 비가 오는 요 시간까지, 이 역사에서 요 시간까지가 진짜 믿음의 시간이에요. 엘리야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시십시오.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금방일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자기는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나서 사환한테 뭐라 그러냐? 갔다 와라. 계속 갔다 와라. 7번까지 갔다 와라. 여기서 7번까지는 징조가 있을 때까지 갔다 와라. 이 말을 원래의 말로 바꾸면 비가 올 때까지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기다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자 확신하죠. 긴가민가 하지 않아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뭐라 그래요? 빨리 내려가십시오. 비가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길이 막혀 내려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자기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까지 왕의 마차 앞에서 뛰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시간을 잘 보내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에 주시는 간증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처음 소명으로 주셨던 그것을 이룰 때까지 어쩌면 요 시간을 한 번 왔다 갔다, 어떤 이는 2번 왔다 갔다 제풀에 지쳐서 3번째 안 되니 그래 한 번 더, 4번째 포기야, 5번째 포기야, 6번째 포기야. 이제는 놓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분명 그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나는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도 이런 확신도 내 기도 중에 나에게 갖게 하셨고, 내가 젊은 날 이런 생각들과 은혜들을 품고 있었는데 안 돼. 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이 사람마다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짧을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길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진짜 믿음의 시간이에요. 우리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좀 느슨하게 먹은 일이, 느슨하게 먹었거나 신앙에 있어서 안 되는구나, 무엇이지? 라고 고민하는 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은 응답으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응답의 시간이 내 시간하고 다를 뿐이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의 시간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동일한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마음이 좀 약해질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왜 이렇지? 라는 회의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엘리야처럼 동일한 마음을 먹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의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그 신뢰로 이 기도의 기간을 동일하게 잘 견뎌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